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또 영상의 편지를 늘 또 기억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그 날씨가 무더운데 여러분들 늘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히려 잠깐 좀 멈춰서서 멈춰서야 사실 이렇게 빨리 갈 때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 또 느끼지 못한 것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또 새롭게 믿음 안에서 계획해보는 그런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운 시간에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또 여러분 찾으시고요. 찾으시고 같이 말씀을 좀 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에 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생에 남은 시간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춘 적이 없었던 예배가 멈춰 섰습니다. 정말 오히려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이 멈춰서고 달라진 이러한 때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이것을 오히려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또 어떤 참된 크리스찬일까 생각하십니까?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는 비치에 나가서 바다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왜 바다는 호수처럼 그냥 잔잔하지 않고 끊임없이 파도가 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요. 누가 이렇게 바람을 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미는 것도 아닌데 파도는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뭐 파도가 크고 작고는 있지만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파도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언제 나가도 그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마치 파도가 한번 친 다음에 다시 그 위로 파도가 치고 또 그 위로 파도가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한번 밀려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밀려오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밀려오는 마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파도가 이제 이렇게 밀려왔다 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 모래 위에 있었던 발자국들, 또 이렇게 움푹 패인 곳들, 상처난 곳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끔히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밀려오고 또 밀려오면 그동안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말끔히 다 씻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파도쳐서 밀려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사랑을 안고 복음을 안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또 이웃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을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미국을 새롭게 하겠다, 무슨 세계를 새롭게 하겠다 말하지만 사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교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변화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가 지나가면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제 모든 것이 풀려져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시대, 더 편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뭐 인간이 요즘에는 120세 수명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아니 나아가서 인간을 아예 복제해서 나 같은 DNA를 똑같이 복제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나를 다시 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들어간 이제 로봇이 모든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밥까지도 다 해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약 하나로 음식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렇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편리한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위기의 사회입니다. 위기의 삶.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기계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는 그러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전문가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살기 좋은 사회로 가기보다는 위기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위기의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 문명이 편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더 흉악해지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가슴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그래서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그 사랑과 그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면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사회는 점점 위기의 사회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살았던 이 고국 한국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걱정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 70년대 이후로 이제 굉장히 발전하게 돼서 지금은 뭐 경제 10대 대국이니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든다. 뭐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도 뭐 삼성 핸드폰을 쓰고 현대차나 기아차를 선호하는 데까지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잘 살죠. 너무나 잘 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그만큼 행복할까요? 그렇게 나아졌을까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아시겠지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만 오히려 40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가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제1입니다.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이혼율은 또요. 이혼율은요. 지금 요 근래에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었고요. 청소년 범죄는 1970년대에는 성인과 청소년의 범죄 비율이 9대 1이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 범죄가 오히려 성인 범죄를 앞질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년 범죄에 어쩌다 담배 피우고 친구들끼리 뭐 싸움하고 뭐 이런 정도에 불과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첫 번째 문제는 마약이랍니다. 그리고 폭행, 임신, 강간, 강도, 자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문제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한국 사회, 이민 사회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뭐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뭐 워싱턴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 청소년 갱이 있어요. 어김없이. 예.
여러분, 이들이 우리 미래지 않습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더 암담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사회로 치닫는다. 위기가 더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이 우리 지금 청소년들과 그들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점점 그 위기의 사회로 치닫는데,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누가 변화시킬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남은 자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멈춰버린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와 삶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것을 책임져 질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 물음 앞에 바로 나다, 우리 교회다,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바로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 시대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 그리고 사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 참된 인들은 바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이방 도시고요, 우상의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악에 팽배했던 우상 도시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또 이 사회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올바른 믿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생각이 중요하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 믿음의 소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여러분, 바깥에 아무리 외적인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의 믿음의 소원이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고요,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그 작은 소수의 무리가 이 마음의 소원,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채 3세기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국교화되고 크리스찬들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중남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작게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 몇 사람들의 크리스찬, 아니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고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서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시대상이 그렇습니다만은 내면보다는 사실은 결과를, 내면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이나 내면이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보다는 외적인 것에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가꾸는데, 외면을 가꾸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죠. 내면을 위해서 책 한 권 사는 것은 아깝지만 외모를 위해서 수만 불 쓰는 것은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죠.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20대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20대는 화장을 한다. 30대는 치장을 하고 40대는 변장을 한다. 50대는요. 50대는 죄송하지만 환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셔야죠. 외모 화장도 하셔야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화장 안 하면 남편도 몰라본다. 네, 화장해야 된다. 요즘엔 남자들도 화장하잖아요. 외모를 잘 정결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훨씬 더 관심과 우리의 그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이죠. 내면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면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고 있는지, 내면에 정말 내가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서 사단의 생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인가요? 노래. 네.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그래서 오늘 요즘에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거칠애로 드리는 제사, 거칠애로 드리는 오퍼링, 이 모든 걸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제사 싫어한다. 너희들이 그 번제로 드리는 그 냄새도 싫어한다. 그 제사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거칠어로 드리는, 삶은 변화 없이, 마음의 내면의 변화 없이 거칠어로만 하는 형식적인 예배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 삶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올바른 소원, 올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비로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의 동기와 소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이 지역사회를, 또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겉은 화려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나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형식적인 거칠에는 그럴듯하지만 내면, 속사람, 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욕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는 자랑과 교만이 구렁이처럼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정말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마음에 순수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 믿음의 동기, 믿음의 생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바울과 디모데와 그의 일행들이 이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도시를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회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오늘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들은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무슨 성취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든지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올바른 것이죠. 그 마음의 믿음의 동기가 올바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 내면이 올바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우상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도, 우리 이민사회도 처음에 그 순수했던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민교회는 원래 한인들의 이제 구심점이 되고요. 구심점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구심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민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었잖아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데가 많았고, 또 세계로 연결된 곳이고 큰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에서 우리가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 한인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미국에서 세계를 전도하는 계기로 삼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세계 속의 미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를 만들고, 이민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민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선교에 많이 힘쓰고 선교의 열정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회도 굉장히 많이 갖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도 이준 선교사님이야 계속해서 우리 선교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와중의 속에서도 우리 선교헌금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교의 중심이 되고 또 한인들의 구심점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한인들의 섬기는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앞장서고 모든 것에 앞장섰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점 그 순수한 믿음의 동기나 마음의 소원들이 잃어버리고 있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하자, 교회가 경쟁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이런 갈등,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런 순수한 마음의 소원과 동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기회로 이번 기회를 저는 삼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안에서 그들도 이제 밖에 나가 있는 데살로니가 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민교회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교회에 세운 것은 간사함이 없었다, 부정해서 난 것이 없었다, 어떤 속임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있었던 것을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봐 5절로 6절에서도 이 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간사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유혹시키는 과장될만 포장된 자세, 과장의 말, 자랑,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뻥튀기 하지 않고요, 척하지 않고요, 왕년에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말 그런 자랑을 가지고 나아간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지 않고 부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 이민교회의 가장 저기는 무엇입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또 그 시험에 들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마음의 소원, 마음의 생각, 믿음의 그 동기가 바로 순수하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만약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 남은 생에 그 시간을 어떻게 좀 맛난 음식을 먹을 거 없나? 뭐 재미난 거 없나? 어디서 좀 놀아볼 거 없나? 놀러 갈 곳이 없나? 이것이 만약에 마음의 소원이라면, 이것이 마음의 소원의 전부라면 얼마나 여러분 허전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뭐 재미난 거 없나, 뭐 좀 만난 거 없나, 뭐 놀러 갈 곳 없나, 이것만 만약에 포커스 돼 있고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라면 저는 그것은 waste time, killing time이죠. 그건 정말 그것은 그냥 보내버린 시간이고 정말 그것은 헛된 큰 낭비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있는 사람이죠. 이 땅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내면을 가꾸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조금만 바라보면 지금도 일부를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 하루에 안 마시면 정말 이 세계에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을 열고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큰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남은 세계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소원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후면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중요한 것이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세우시고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향해가는 교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뜨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회가, 우리의 삶이 움츠려들고 멈춰섰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